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네, 드디어 이번 달이 이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어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의지함으로 얻는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족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기도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그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 선언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박효율 목사님,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는 1권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살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 우리가 드디어 이 부분을 마쳤거든요. 이 부분을 맞춰서 임마누엘의 오심과 윤영기의 행적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지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언과 그것이 이루어지심 그리고 파송하심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각 파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 임마누엘로 오심과 윤영기의 행적에서는 어땠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동안 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그리고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왕국의 언약, 이것이 특히 우리 박효율 목사님 강해지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고요? 왕국의 형성 전 14대, 왕국의 유지됐던 14대, 그리고 왕국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흩어졌던 14대, 이 내용으로 왕국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다시피 이 요시아에 대해서 24대 부분 우리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가 숫자 세고 13대네 이렇게 하고 그 너희들 말이 맞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이 부분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구세주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왕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장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초청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이것이 정말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이게 정말 드러난 비밀이라는 표현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너무나 잘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은 이미 드러났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었고 실기까지도 지금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하지만 동방박사는 이 초청을 받아서 나아갔지만 태만하게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언약을 준비해야 됐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헤롯 왕이 나타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도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이때 악한 자들의 죄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 자체도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또다시 오늘 드러나게 되죠. 어떤 걸로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1장과 2장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파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가 누구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사람이란 거죠.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무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무엇을 했어요? 그가 외친 거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는데 이 외침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이 세례가 그래서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는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한번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묵상하시고 내일 강해를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평가는 굉장히 처절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분을 우선 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의 수혜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건데 이 언약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준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할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어떻게 너희들의 기준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푼. 그래서 내가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고든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생리대를 베풀 것이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나요? 2절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왜?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누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거는 신약에서 쓰는 이 표현을 정말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약의 연구에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문적인 그런 표현이 마가가 왜, 누가가 왜, 마태가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마태의 목적, 마가의 목적, 누가의 목적, 요한의 목적이었냐는 거죠. 자, 이사야가 얘기한 건 맞아요. 근데 신약에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적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들의 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은 이렇게 보면서 신약은 또 다르게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예.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일도 뭐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건데, 곧게 하는 것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회개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이제 자격이 있는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세례가 공동체에 소속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회개의 세례가 왜 지금 현대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구속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표현인데,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 믿음이란 표현을 우리가 동일하게 쓰고 있죠.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것이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누구를 보게 하는 고든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고든 길이에요. 그것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세례는 이 교회 공동체 되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깨끗하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고든 길이거든요. 우리에게 회개가 없으면은, 회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됐죠? 우리 2장에서도 예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 구속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례 요한은 선민사상에 빠진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며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고,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중에 계속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이 합당한 열매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꾸준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분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게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성령과 불은 항상 새 생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나요? 얘기했을 때 손에 칼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즉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존재로 오셨어요. 근데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저지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심사상 들어갈 때 항상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새로운 장이 시작할 때는 그 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박열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걸 소개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구자인 요한의 활동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과 성부와 성령이 예수에 대한 증언은 어땠는지 내일 말씀에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얘기해요. 자,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재밌는. 그래서 또 월요일 말씀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 때문에 요한은 메시아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너무나 열심히 잘한 거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달란트죠. 주의 길을 닦는 자로서 사명을 다했어요.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평가 중에 하나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라는 이 표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했다라는 이 표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장 복된 그런 평가죠.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도 끝날까지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받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자기 사명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요한이 전한 중심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왜인가요? 요한이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첫 경은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이 길 외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 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강좌 때 나눴는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시편 설교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그 시편 말씀의 회개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이 죽음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거든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 용서해 주실 거야.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죠? 저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야, 온 오전 내가 만든 거야. 여기서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섬겨. 아니에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구별하셔서 이곳에서 나와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주세요. 이것이 무너지는 게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나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질서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언약한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확실한 언약이었고 축복의 통로였는데 그것을 어김으로써 우리가 죄에 있다는 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중요해요. 그렇다고 이 회개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행되는 조건이 있으니,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으니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길 때 이 회개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죄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이웃이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할 것을 가르쳐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저주를 했어요. 왜? 임박한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의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죄가 더 가중돼서 짓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마태복음 이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은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각각 개인에게 소개되는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왜? 우리의 모습이 이 죄의 속성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어요. 요한은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일에 더 잘 나타나죠.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를 주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를 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알곡과 쭉정으로 분리하여 영생과 영벌을 주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살펴봐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올해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들 삶에 적용시키면서 이 부활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 새도 오지 않는데 벌써 부활절 얘기를 하네요. 자, 세례요한은 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가?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특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요한은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은 살펴보기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정신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밴드에 댓글로 해주시면 더 빨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발행이신 박윤일 목사님 교회에서 강성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한 행인들이 진짜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설교 전비가 이제 교회 벽면에 이렇게 한 주일의 설교가 이렇게 게시되어 있거든요. 제목과 본문이 여기에 회개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직접 이 얘기를 듣고 해주신 거예요. 그걸 보더니 아직도 회개를 설교하는 교회가 있네. 희한하다 그런 거예요. 왜일까요? 왜 회개하는 설교가 지금 없는 걸까요? 뭐 다들 알고 있는데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는 싫지만 교회 안 오기 때문이죠. 회개 설교를 해서는 교인들이 안 오니까. 왜? 축복 주는 교회도 가기 힘든데 혼내는 교회 어떻게 가요? 자,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가 혼내는 건가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왜 회개하라 그러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요. 그럼 회개가 혼내는 건가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게 혼내는 건가요? 치료받기 거절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 좋아하는 음식 주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회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고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설교가 선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태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힘들어. 좀 천천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다. 잊어버려.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잊어버려.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얼마나 깨끗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저희 오프라인에서 공부할 때는 나눴는데 나누지 않은 부분, 저희 방송에서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죄인이 죄인을 훈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래도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아버지는 가끔 지키지 못하는 걸 보는데 자기는 이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아이로 훈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있죠.
do what I say, don't what I do.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대로는 하지 마. 자, 위선적인 부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스승이 제자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정말 도둑이어도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멩이 주는 도둑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도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예수님의 길과 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또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인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이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점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 내용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배신해서는 안 돼요. 너는 얼마나 깨끗한가 보자. 깨끗 안 해요. 근데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회개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든 길로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알곡으로 선택받은 자가 누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심령에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 오는 참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